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야훼께 구하매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하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날, 새 마음, 새로운 성령님과 함께 멋진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설교 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엄청 높아갖고 그냥 삑사리도 나고 그렇지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삑사리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불렀는데 오늘 또 우리 찬양팀이 지혜롭게 키를 싹 낮춰갖고 삑사리 안 나고 잘 불러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 마음에 부딪히는 찬양이 참 이 찬양이거든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나가면 내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와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실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보좌에 나갈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죠? 사랑과 용서와 은총으로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의롭다고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로,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칼날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또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참 의롭게 살아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고난으로 변장해서 온다. 고난과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상반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부터 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오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 같고 문제 같고 아픔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고난도 아픔도 문제도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쓴 약과 같이 잘 견뎌내고 소화시켜 나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포장을 뜯고 나니까 박스를 벗기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선물이 들어져 있죠.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박스가 왜 이래? 포장이 왜 이래? 겉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때로 원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그 선물은 잊어버리고 박스가 마음에 들지 않고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갖다 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축복은 알지 못하고 고난과 아픔과 실망만 남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스를 뜯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포장을 뜯기 전에 함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측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고난으로 변장해 올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애굽 전역에 쏟아져 내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때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을까 하는 걸 처음 또 깨달았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바로 신하들의 간언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로의 신하들의 간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 10장 7절 또 유명한 노래가 생각나네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을 왜 안 했을까요? 자, 우리 10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끝까지 저거 하나 믿고 자막 하나 믿고 성경을 안 찾았더니만. 자, 한번 찾아볼게요. 7절은 아주 중요해요.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의 신하들이 그는 누구냐? 바로 왕이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함정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평생 전 이 단어를 잃어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세예요. 모세. 단수로 쓰면 모세고 복수로 쓰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단수죠.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애굽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께 보내신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복수죠.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애굽에서 초청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끌려갔죠. 애굽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애굽의 함정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애굽에서는 요셉이 무슨 의미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죄수 하나, 노예 하나가 온 거죠. 그런데 박스를 뜯고 보니까, 포장을 뜯고 보니까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7년 환난에서 또 7년 풍년에서 대비를 잘한 다음에 7년 풍년에 대비를 해서 7년 환난 동안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전국을 다스릴 때에 애굽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0명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300만이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만이 될 정도로 노예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으니 애굽도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항상 축복과 함정이 같이 오는데 그 요셉을 잘 예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잘 자라게 할 때는 애굽도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축복이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것들을 봐라, 놔두면 우리한테 오히려 위험하겠는데 노예로 만들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 쌓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함정으로 다가왔는데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역시 애굽에게는 모세는 축복이요 함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면 이제 애굽은 문제가 없어지니까 뭐가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 자존심이 있었던, 아니면 이 300만 노예를 내보내는 것이 아까웠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 말씀에 어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뭐가 될까요? 함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첫 번째 기억하시죠? 피고리파, 벌써 4번 지나갔죠? 나일강의 피, 골, 개구리, 이 파리재앙, 4가지 재앙. 악질 독종 6번째 재앙, 그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메뚜기하고 8번째 재앙이 오고 흑암이 오고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이 계속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속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면 애굽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의 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이미 망했다.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뭐라도 조금 남았을 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냐 함정이냐? 축복이고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심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이에요. 잘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축복의 하나님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분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주 만물이 아무리 상상을 인간의 머리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2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죠. 그들은 함정에 빠졌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함정은 곧 지옥이죠. 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자연과 우주 가운데 꽉 채워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난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고요. 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자연 불구식 표현이지만 삼라만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IQ 조금만 있어도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믿으면 축복이고 모르는 척하고 믿지 아니하면 함정이니. 그러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축복이고 함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축복입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입니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를 모를 리가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17년도 서기라는 단어도 Before Christ Aid Anno Domini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런 날마다 2017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17년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전 세계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냐므로 이미 심판이 임했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과 직분, 임직을 받거나 사명을 처음 몇 명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며 모은 손들 가운데 축가 속에 출발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사명과 직분을 맡고 아니면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맡았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성가대 첫 가운을 입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동, 결단, 각오 기억하십니까? 축복이죠. 그러나 사명을 지었는데 그 사명을 지금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렇고 상대평가하고 뭔가에 대해서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맡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맡아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쓰라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차라리 사명을 받지 말아야지. 사명에 감사할 줄 없다면 차라리 사명을 받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죠. 넌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지. 태어나지를 말지. 태어났으면 축복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축복인데, 왜 끝까지 예수님을 뒤에서 칼질하고 결국은 배반하고 팔아버린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차라리 태어나질 말지. 차라리 사명을 받질 말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지. 이게 뭘까요? 뭐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정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제자가 되지 말지. 예수를 팔아버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라리 신앙을 갖지 말지. 왜?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을 가진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계명을 받았고 그 십계명을 끌어안고 사는 자에게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수요예배 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십계명을 선포하는 순간 축복이고 함정이에요. 십계명이 없었으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겠거니와 이제 십계명이 선포가 되었으니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주실 것이나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릴 것이다. 계명이 없었으면 저주도 없었을 텐데 계명이 선포되는 순간 이제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네 자사 손손의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십계명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건 계명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몰랐으면 몰랐겠거니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을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은 축복이 아니라 성령은 함정이라니까요. 성령님을 알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보혜사를 알면서 보혜사를 무시한다. 함께 계시는 성령 격적으로 믿지 아니한다. 성령을 동하시한다, 서운하게 한다, 섭섭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고 뭐가 될까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내 기분대로 할 것이냐, 내 습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뭐냐, 이건 축복이 아니면 함정이에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해야 돼요. 축복을 선택하든지 함정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천국 축복입니까? 함정입니까? 천국은 축복이고 함정이에요. 천국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천국은 날마다 기다려지는 축복이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은 함정이죠. 왜? 천국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명을 맡은 것은 축복입니까? 함정입니까? 죄송하지만 축복과 함정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는 순간에 주인을 위해서 또 한 달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주인이 오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죠. 여러분 심판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심판날이 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은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주인이 오셔서 회개하는 날을 기다려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사실상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축복인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함정인 날도 있을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무엇일까요? 축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모두 다 그래요. 주일 성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주일을 성수하라는 명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함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함정이에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축복입니까? 함정입니까? 축복이고 함정이에요.
선악과를 지키면 에덴을 지키는 축복이 오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함정에 빠졌어요.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어떠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딱 여기다가 두면 이렇게 저렇게 내 감정과 기분과 습관과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해석하고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저건 때문에 기분 나빠 이게 들어갈 리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심하게 나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과 함정을 놓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용감해 보입니까? 똑똑해 보입니까? 그 사람은 뭐에 빠졌나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마치 목욕탕 주인이 못생겨갖고 목욕탕 안 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목욕탕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욕탕을 안 가요 평생. 그러면 안 씻는 거지 뭐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속에 새기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는 없다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못하겠으면 그냥 악착같이 난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어떤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사명을 치고 나가는데 이걸 방해할 게 뭐가 있겠어. 죽느냐 사느냐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신앙을 지키느냐 직분을 지키느냐 이건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이게 목적이 정확하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눌러야 되고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 막 이런 거 다 견뎌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주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래도 벌거벗었지만 천으로 가려놓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림이니까 그렇게 하지 옛날에 제수를 갖다가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망신 주려고 십자가에 다는데 천으로 가리겠어요? 어떤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짜 글자 그대로 온몸을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채찍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든 그 상황이야 처참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사명을 지는 거예요. 그 처참하고 모멸당을 당하면서 사명을 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모멸을 견디면서 수치를 겪으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명을 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자존심, 내 속상함, 이 내 기분, 내 감정 이것대로 맛이 없고 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갑니다. 사명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뭘 부인해야 돼?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속상함, 내 체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 느껴지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 내가 무슨 체면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왔는데 무슨 내가 뭐가 있어? 나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지. 난 죽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선고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이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 죽은 사람이 무슨 마음에 기분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라는 거니.
그래야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게 달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거다. 우린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이 축복을 놓치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였죠. 11조 주일성수 사명, 어쨌든 뭐 전도 선교 구제, 이거 다 이게 다 그냥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데, 축복을 놓치면 뭐가 되느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게는 축복이고 함정이었어요.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함정이고 축복이에요. 그 모세도 시험거리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모세 편에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300만도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이든 건물이든 무슨 모양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축복이고 함정이에요. 그 모세 편에 들어서 아론과 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을 모르는 거죠.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축복인데 모세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모세 이 첫 세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준비하는 40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록 뭐 할까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는 놓쳤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고 피로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영혼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고백은 듣지도 않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메뚜기가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이거는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축복을 지킬 것이냐 함정에 도로 빠질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서 난 죽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가 모멸당하고 내가 자존심 오그러지고 내가 고통당할수록 영광은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시.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었어, 사명을 지켰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